오늘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찬양으로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오늘 말씀 이 찬양, 이것은 시편 92편에 있는 것인데요. 표제어를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유일한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시편금, 비파와 수금, 이것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기 좋으니이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믿는 자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바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찬양한다고 합니까? 4절과 5절을 보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로, 주께서 행하신 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셨는데 그게 나를 기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의 손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내가 높이 외치겠다. 5절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내가 감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생각이 너무 깊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의 간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간증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찬양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찬양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머리로만 할 수 있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는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텐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캐치해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며 놀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 그리고 악인들이 나오지요. 어리석은 자는 어떤 특징이 있답니까? 맨 처음 나온 게 6절에 이를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뭘 행하셔? 교회 나온다고 크리스찬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온 것 같아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아기는 어떻게 된답니까? 7절에 보니까 풀같이 자라고 다 흥황한답니다. 풀은 금방금방 자라잖아요. 나무가 자라는 것보다 풀은 속도가 훨씬 빠르지만은 금방 시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금방금방 잘 자라는 것 같지만은 영원히 멸망한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또한 영원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면은 주의 원수들은 패망한답니다. 그래서 패망한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께서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들소의 뿔은 강한 힘과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의 은혜로 인한 활력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선한 기름, 성령의 신선한 은혜로 활력을 얻는 거예요. 1절에 3절 보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아침마다 밤마다 이것은 반복하는 것이죠. 아침과 저녁에 반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선한 기름을 공급받는 자이다. 여러분 우리 요새 기름이 좋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이런 게 참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그래서 비싸게도 팔립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죠. 이것이 비싸다고 해서 아껴 먹다가 기름이 산패되면 오히려 독성 물질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기름도 신선해야 된다는 거죠. 신선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기름이 건강한 기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신선한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성령의 은혜가 변질될 수 있겠나마는 우리 자신이 부패하고 변질된 존재들입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도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과거의 지식이나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신선하지 않으면 남을 판단하는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되는데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항상 그것으로 내 영혼을 살리죠.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덕을 세우고 이것이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지 분명 저 사람은 성경도 많이 알고 나름대로 경험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신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패되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인생도 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놓치고 나니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의인은 그래서 어떻답니까?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종려나무는 사막에서도 번성하는 생명력이 강력한 나무입니다. 또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레바논 백향목은 위험 있고 견고하고 곱게 뻗어서 그것이 아주 고급 건축 재료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썩지 않는 강인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고 강력하게 성장하는 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름답고 강력하고 쓰임 많고 생명력 있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상황에서 내 마음이 썩어져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침마다 밤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자에게 강력한 생명력이 임하여서 오히려 사막을 푸른 초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언제라도 사람들 앞에 권위를 잃지 않고 쓰임새 많은 아름다운 인생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비결이 바로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이라는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하며 번성할 때야 비로소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광야 같다고 낙심치 말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메마를 때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뿌리박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14절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늙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늙으면 결실하지 못하지요. 진액이 없어집니다. 마릅니다. 수분이 부족합니다. 빛이 흐리멍텅해집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뿌리 박은 자는 내 인생의 세월, 내 인생의 시간표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귀하게 젊음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TV 프로를 보니까 청춘에 대한 개념이 뭐냐, 청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출연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청춘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청춘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언제라도 자신을 청춘으로 생각하고 믿음 안에 열매 맺는 자인 것이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직하심, 나의 바위 되심,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된다. 오늘 좋은 이이다. 아침마다 밤마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은 이이다 해서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바위 되심과 그에게 뿌리가 없음이 선포된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좋다라는 말은 토브라는 단어이고요. 선포된다는 말은 나가드라는 단어입니다. 토브에서 나가드로 오늘 말씀이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아침마다 밤마다 찬양하며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또 여호와의 집에 깊이 뿌리 내리고 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정직하심, 하나님의 바위 되심, 불의 없으심이 선포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